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건함과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1987년 11월 29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 858 항공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폭파되었습니다. 그래서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대한항공 폭발 사고는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폭발물 타이머를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금방 체포가 됐어요. 일본 여권, 위조된 일본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환승하는 과정 속에 위조된 여권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김승일이 체포되었습니다. 김현희도 체포되었어요. 김승일은 체포되자마자 청산가리 캡슐을 터뜨려서 먹고 그 자리에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현희도 청산가리 캡슐을 깨밀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정보원에 의해서 제지가 됐고 체포되어서 한국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법정에 서게 되었고 김현희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재판 과정 속에서 김현희는 아주 극도의 불안감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인데 자기 아버지는 외교관이었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김현희는 공작원으로 착출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대한항공 폭발 임무를 띄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사형을 받고 차디찬 시신이 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할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김현희의 무릎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성경책으로 가게 됐고 성경책을 넘겨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이런 책에 쓰여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책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중에 죄를 짓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고백,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읽을 때 그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큰 죄를 졌고 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기도를
속으로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넘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록한 누가복음 5장 32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통회의 눈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그날 예상대로 김연희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25살에 공작원으로 난파되어서 대한항공을 폭파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김연희, 사형 언도를 받고 다시 감옥에 수감이 되어지죠. 그런데 웬일인지 사형 유예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90년 4월 12일 저녁 7시 방송에 특별 사면의 방송이 나오게 돼요. 김연희를 특별 사면한다는 그러한 방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김연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죄의 사함과 새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경호원, 독실한 크리스찬인 경호원과 같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김연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김연희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김연희는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되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현재 나를 위한 희생의 죽음의 사랑으로 김연희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의 죽음이 어찌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2000년 전에 주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라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믿고 확신하는 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왜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나를 위한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나의 시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니,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나?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원망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해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론을 발표했는가 하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시간,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물체의 속도와 중력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일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속도와 중력이 다른 장소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공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첨단 과학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쏘죠. 그래서 지구 대기권 밖에 그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면의 시간의 흐름과 이 대기권 밖에 인공위성이 돌아갈 때의 시간의 흐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 속도와 중력의 작용 속에서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와 다른, 지표면과 다른 속도와 중력이 대기권 밖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미세한 시간의 흐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표면은 시간이 빨리 흐르고 대기권 밖에 인공위성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인터스텔라잖아요. 지구에서는 20년이 지나갔는데 저 다른 행성에서는 한 1년, 뭐 2달 그렇게밖에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지구는 벌써 한 2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 저 먼 행성에서는 한 2달밖에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 중력이 다른 곳으로 가면 시간이 달리 흘러간다는 거죠. 공간도 다른 공간으로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고 또 인공위성이 좀 느리게 흐르고 또 그 대기권 밖에 그 특별한 환경 속에서 특별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달리 흘러서 계속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인공위성에 설치해 놓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달리 흐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똑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과 인간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 세계의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위대한 신학자, 철학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이 어거스틴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백록이라는 책에 이 시간의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지나간 시간은 뭐라고 그래요? 과거.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미래.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지금 시간을 현재.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강물이 쭉 흘러가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면 내 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컵으로 딱 떠서 벌컥 마셨어요. 이게 현재예요. 그러면 이 강물의 시간이 휙 지나간 시간은 뭐예요? 과거. 그리고 저쪽에서 흘러오는 시간은 뭐? 미래. 그리고 내 앞에 흘러온 시간의 물을 떠서 벌컥 마시면 이것이 뭐? 현재. 소울이 똑똑하네요.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서 과거로 가고 또 시간이 흘러오는 미래가 있고 현재 내 앞을 지나가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행하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아요.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미래, 현재 이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과거, 미래, 현재가 다 포함된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 미래, 현재가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어거스틴은 영원한 현재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현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거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는 그 문구가 있죠.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볼 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천년의 시간이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다. 천년이 한순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한순간 안에 천년이 담겨져 있고 천년이 흘러가고 한순간 안에 천년이 펼쳐진다는 거죠. 한순간에. 그 다음 베드로 후서 3장 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기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책을 보니까 어거스틴은 한 300년 때의 사람이거든요. 벌써 한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록이라는 책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 그러니까 하루 안에 천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천년의 시간이 하루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 년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라는 시간, 한 경점이라는 시간 속에 천년의 과거, 천년의 미래,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도 담겨져 있고 현재도 담겨져 있고 미래도 다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시죠. 그림. 저게 뭡니까? 뭐죠? 소울이 뭐예요? 해시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해시계. 보면 그 태양이 있고 막대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움직이면서 이 막대의 그림자도 움직이죠. 그런데 그 막대의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과거의 그림자가 생겨요. 그리고 현재 태양의 빛이 비칠 때 현재의 그림자도 생기죠. 그리고 다가올 그림자가 서서히 오고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만든 거죠. 여기 보면 그림자 속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있고 현재의 그림자가 있고 다가올 미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시간 속에 살 때
과거의 그림자가 생기고 현재의 그림자가 있고 미래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한 곳에 딱 서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런데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시간을 비추잖아요. 태양은 현재의 시간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시간도 가지고 있고 미래의 시간도 태양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림자를 맞으면서 살아가지만 태양과 같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현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의 사랑의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현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2000년 전에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피 흘림의 그 모습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심으로 바나바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절규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바나바예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잘못,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옆에 다가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형벌받아 죽어가는 나를 영원한 낙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깊이 체험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처절한 모습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희생의 은혜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